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맥락을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 붙잡히신 가운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죠. 그리고 베드로는 저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도마가 보면 믿겠다라고 했을 때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자기 원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기록을 보면 밤에도 고기가 잘 잡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낚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나타나셔서 배에 있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신뢰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거예요. 그때야 제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저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베드로는 저희가 잘 알듯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죠. 물로 뛰어들어서 수영쳐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서 이어져서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9절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장면을 봤다면 아마 PTSD가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뭔지 아시죠? 되게 큰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비슷한 일이 겪게 되면 그것이 트라우마처럼 저희에게 다가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 해변가에 예수님 앞에 숯불이 피어져 있고 물고기와 생선이 있었다면 베드로에게는 그 장면이 굉장히 힘든 장면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저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따라가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그 잡혀간 걸 막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밤에 횃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했는데, 저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이 트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밤새고 아침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시간과 비슷한 시간, 또 자기가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세팅에서 그를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섣불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으시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비슷한 시간과 비슷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베드로가 알았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왔겠죠.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9절 보면 이미 올라와 있을 때 9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생선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9절에 보면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이 올라와 봤을 때 숯불 위에 생선이 있었고 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생선을 가져오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는 생선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 물고기는 무슨 물고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잡으신 물고기죠. 제자들은 밤새 수고했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같이 먹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식사는 어떤 사람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통 교회 사람들 가운데 교제하시면서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예, 친한 사람이거나 뭔가 우리와 좀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연결점이 많거나 제가 볼 때 좀 친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거나 관계를 개선하고 싶고 깊게 하고 싶은 사람과 식사를 하고 싶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식사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똑같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식탁을 공유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같은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이 사람과 친구이고 적어도 이 사람과 내가 허물없는 관계임을 입증하고 싶을 때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다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이제 이들을 먹이시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드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고기를 갖고 와라라고 하시지만 그걸로 이들에게 먹이지 않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한 걸로 이들을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고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식사를 하실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어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달라스는 바닷가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부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한 적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과 아침도 먹지 않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저희랑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생각해 보시면 금년 한 해에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돌아가기 싫은 그런 민망한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 한 해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 정말 이 순간만으로는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실수는 너무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요. 이땐 정말 내가 예수님께 큰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돌이키기 싫은 그런 기억들이 금년 한 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들이 여러분께 그런 순간들이었나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실패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데 라고 후회했던 순간들 없으세요? 습관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는 없으십니까? 다르게 얘기해보면 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셨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또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떳떳하게 그 모든 관계들을 성공하셨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의 질문은, 근데 여러분 내년엔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년엔 저희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안 만날 수 있을까요? 내년엔 저희가 실패했던 그 죄를 지었던 그 순간이 저희들에게 다시 다가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년엔 저희가 저희 자아를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순간들이 다가오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년엔 내가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확신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실패했던 똑같은 장소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린 보통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다시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디로 부르세요? 베드로를 실패했던 그 장소로 똑같은 세팅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그런 유의 사람들을 2024년에도 똑같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시고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똑같이 내년에도 여러분들께 다가갈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내년에도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설교 고백에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희들의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를 똑같은 장소로 똑같은 시간에 부르십니다. 근데 과연 우린 다를까요? 우린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그런 상황들에 부르실 거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도망가진 않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지겹다라고 도망가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똑같은 장소와 시간으로 베드로를 초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까 이들이 다 어부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부는 물고기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디로 가야, 어떤 시간에 어디로 가야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앞에 보면 이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 오른쪽에 던져라라고 했을 때 153마리나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금년 안에 실패한 관계, 실패한 것들, 여러분의 죄악들 생각해 보시면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실패했을까요? 저희가 요한복음 보다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정말 속된 말로 잘난 척을 했을 때가 3번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9절이에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 발 말고 제 머리도 씻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인정을 더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죄 씻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를 좀 특별하게 여겨주십시오, 더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37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자기의 열정을 더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8장 10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잘 알듯이, 그렇죠, 말고의 귀를 잘랐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용기가 있다라고 행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과신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세 번의 모습이 요한복음 보다 보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 과연 다릅니까, 여러분? 저희가 금년 안에 돌아보면서 저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 저희는 베드로 같은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하게도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더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거 없으십니까?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정을, 헌신을 약속했던 그런 모습들이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다 성공하셨습니까? 저희가 실패했던 죄악들, 실패했던 관계들, 또 지키지 못한 하나님 앞에 약속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사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증명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증명하고 싶은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님께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정말 이런 것을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고기가 필요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들이 잡은 고기를 드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됐죠. 이들이 예수님이 주는 고기를 먹고 이들이 예수님이 주는 아침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 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너네가 이 물고기를 누구 힘으로 잡았니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아무리 너네 힘으로 발버둥 쳐봤자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하지만 내 말씀에 따라 살아봤을 때,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너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라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 물고기를 잡고 가져와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물고기가 없었어도 이미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물고기가 있었음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뭐가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했던 실수들을 돌아보고 잘못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혹 신앙생활을 이런 마음 가운데 해서 이런 실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치 내 열정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내 열심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는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관계를 맺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봉사를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가 갖고 오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먹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아침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침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님과 아침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봐야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희가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것을 손질한다라고 번역해도 맞아요. 여러분 나무 혹시 키워보신 분들 있으시죠? 병든가지 장가지를 다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잔가지들을 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쳐내야 될 잔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쳐내야 될까요?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뭔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혹시 우리 가운데 저런 마음들이 있다면 한번 우리의 갖고 있는 목표와 야망과 욕심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하나 둘씩 쳐내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분명히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분명히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던 순간들이 여러분 앞에 똑같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아침을 같이 하기 원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다 쳐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되게 길게 잡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뒤에를 봐야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알듯이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저에게 잘못을 한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지?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할 것 같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실수를 했어요. 그 여러분이 저에게 잘못하신 거 아시죠? 저를 좋아하시죠? 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께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시죠? 라고 하면 여러분이 네, 괜찮죠,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그래, 그럴 수 있지, 잘못한 걸 그럴 수 있지, 네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되게 다르죠.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와 위로는, 또 회복은 우리 사람과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용서고 위로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다시 자기의 사역에 이들을 끌어들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관계들과 죄악들과 잘못들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잘못을 메이크업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순간들과 그 상황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실수를 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이기는지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괜찮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 똑같은 관계의 어려움과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힘들게 하고 똑같은 죄악들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아침을 먹게 되기를 원해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도망가지 않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데리고 초청해서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동체로 오늘 말씀을
조용할 수 있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듯이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다음 주부터 따로 예배 드리게 되죠. 제가 여기 온 지 작년 1월 달에 와서 제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이렇게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이 PTSD를 걸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예전의 아픈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예전의 기억들로, 예전의 상처들로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그것을 회피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그 자리에 나와서 아침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저희가 예전에 그런 슬픔들과 아픔들로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저희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되게 아쉽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그 아픔들과 상처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예전의 상처와 아픔들로 정체되고 멈춰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도망갔나요? 예수님께서 그래 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똑같은 자리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아침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여러분께 닥쳐올 때 그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만드시 극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방법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똑같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